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아모스 6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아모스서 6장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상류층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또 호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와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한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상류층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화를 선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마음이 든든한 자, 즉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재난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지 못했는가?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값비싼 상아상에 누워서 당시에는 드물게도 식용을 목적으로 키운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먹고 또 이 잔이 아니라 큰 대접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또 당시에 최고급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즐거운 노래와 유흥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멸망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징조를 이미 보내어 주셨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레와 가드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전 이스라엘 인근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갈레는 기원전 854년에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3세에게 그리고 가드는 기원전 815년에 아람의 하사엘에게 그리고 뒤이어서 기원전 760년경에 유다의 우시야 왕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드와 갈렉에 임한 멸망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이 주변에 있는 가드와 갈레와 같은 나라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돌이켜보면 가드와 갈레와 같은 나라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도 선지자 이 아모스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허상을 보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위험한 삶을 멋진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는 부궁하고 역대 그 어느 시대보다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놀라운 성공과 번영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나라의 부강함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며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키우다가 고기를 먹고
몸에 제일 좋은 값비싼 화장품 기름을 바르고 매일같이 술을 즐기며 여흥을 즐기고 또 값비싼 상하상 위에서 사는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궁궐과 성읍들을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칼로 치셨습니다. 생명을 부지한 자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져서 가지고 있던 것들,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앞에 서서 그 수모와 그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임과 동시에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편안한 삶을 추구할 때, 모두가 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 눈앞에 닥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하며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다가 구원받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천국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맡겨주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유와 부강함을 믿으며 살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또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쓸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욕망과 욕심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시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여호와의 날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서 돌이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문제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불쌍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바뀌지 않는 인생일지 모르나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